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제 욕심 같아서는 한 10번 정도 하고 싶은데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전반적인 흐름, 구체적인 성경 구절은 좀 많이 생략하고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우주 성전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1장, 완성하시고 2장 1절,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출애굽기 성막을 보면 성막을 지으시고, 이 짓다는 말도 아사라는 말인데 이 건축 용어입니다. 지으시고 완성하시고 그 다음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출애굽기에 성막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창조 혹은 지으심, 완성, 그 다음 안식, 이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1, 2장의 창조와 안식 패턴은 계시록, 여러분들 아시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나님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와 하나님의 새 성전,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 이 패턴과도 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의 첫 부분, 성경의 마지막 부분, 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대한 구조와 틀 안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수미상관의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과 세상 창조, 그 다음 인간, 이 세 가지 그룹의 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천지 창조, 우주 성전, 그리고 인간,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창조주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첫 창조, 첫 사람인 아담에서, 아직 우리가 창세기 1장도 덜 마쳤지만은 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볼 때에 새 창조 혹은 마지막 창조인 종말의 마지막 아담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렇게까지 인간이 이 큰 스토리,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흘러내려가는 큰 거대한 스토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의 거대한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 창조, 구속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이 거대한 스토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뻔한 질문을 하는 것 같죠, 그죠?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6일째 창조했는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여러분, 0시부터 해서 한 7시까지, 8시까지 산등분 나오면 그 일찍 창조했겠어요? 아니면 8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6시까지 그 시간에 창조했겠어요? 아니면 밤늦게 창조했겠어요?
뭐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 성경은 언제 창조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6일째 식물들이나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튼 인간은 제일 늦게 제일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진 그날,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그날을 빼면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첫날이죠. 그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 인간에게 그 첫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혹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마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세 단어가 중요하죠.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니 보라 매우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절정이요 왕관이요 왕자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다음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 성전에 입궁하시고 왕위 즉위식을 하고 대관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지만은 구태여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자 책봉을 받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위임식을 받은 부왕으로서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을 대동하고 왕중의 왕이신 대왕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과 안식은 대강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제가 이것을 낳았다는 말로 표현했죠. 창세기 2장 4절을 근거로 해서 아들로 낳으시고 그 아들에게 왕권을 위임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을 아들로 삼으시고 권위를 부여하시고 태자 책봉을 하시고 에이전트로 이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주 성전의 지으심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이 말씀은 성경의 시작 부분이지만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종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때가 차서 그 사이에 물론 창세기 3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도 안 나가고 지금 1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겁니다. 즉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아담으로 올 때까지 새 아담으로 와서 바라보는 그 말씀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바로 안식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한 인간 나사렛 예수가 안식이요 안식의 성취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성전을 지으셨을 때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아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집도 마련되고 가구도 마련되고 그릇도 마련되고 다 마련되었어. 그런데
신부가 없어. 그 결혼식입니까? 결혼식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부실해도 신부가 멋지면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 가장 설명하기 쉬운 예가 있다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우주 성전을 만드셨을 때에 인간을 만드시고 비로소 완성됐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자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식할 수 없어요. 피조물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온전히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안식은 완성에 있고, 즉 인간 창조에 있고, 진정한 완성은 인간의 창조에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아주 재벌이 있어요. 없는 게 없어.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아들이 없다. 행복할까요? 자녀가 없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간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안드로포멀피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낳으시고 비로소 만족하시고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저는 인간을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의 성막,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이었죠. 그 다음 솔로몬의 성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니까 건축물, 정착 건축물, 석조 건물을 지었죠. 그게 성전이죠.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40년의 이동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모세가 강조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강조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아무 장소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딱 한 곳에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해진 한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땅덩어리가 적어도 지금 우리 여기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요즘 교통이 발달하긴 했지만은 서울에서 전라도 끝까지 또 경상도 끝까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차 몰고 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춘향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 갈고 한양천리 의 갈고, 이런 말이 있어요. 몇 달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천리길을 걸어가면. 고대 사회에서 걸어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데 또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양 한 마리를 얻고 수백 킬로를 걸어간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불합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진 한 장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찾아봐야겠어요.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맥을 위해서.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2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곳, 이게 성막에 있는 곳이죠. 네. 6절에도 보면 5절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예. 그 다음 11절 하반절에 너와 함께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음식을 나눠 먹을 때도. 그 다음 절기를 지킬 때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라.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일단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런 곳이란 말이 17장에도 나오고 뭐 엄청 많이 나와요. 예, 자주 나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으로 오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죠. 성막 전체와 또 레위기에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 크고 적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분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갓바위도 가도 되고 그냥 팔공산에 가도 되고 그 다음 삼각산에 가서 예배드려도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에는 유일하리라는 말을 넣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거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구약 성경에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성전 청소를 하는 예수님께 물었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약간 엉뚱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죠.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 다 못 지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깜짝 놀랐어. 야, 너가 뭔데 지금 이 성전, 이 큰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하냐. 제자들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의 육체 대신 자기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이 계시해 주는 그 계시물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것은 전부 다
슬라이드 영상이에요. 네. 그 실물이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성막과 성전의 실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 보리 이삭을 비벼 먹고 안식일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거 갖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더라.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하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기에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죽었는 거예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새 아담은 안식일의 주인이자 바로 안식 자체이며 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참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 준다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뭐라고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그게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제3성전을 다시 지어갖고 뭐 유대인들이 뭐 다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전부 다 이단이에요. 성전 지을 필요 없어요.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 그리고 그 성전은 파괴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이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나가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기에 임해 있기 때문에 성전이잖아요. 오늘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를 그렇게 표현했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또 보겠습니다. 이건 또 찾아봐야겠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성전 그림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짓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정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수록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된다? 처소가 된다. 장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한 장소를 얘기했죠. 그 한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 그 한 장소는 바로 저가 바로 장소이고 여러분이 그 장소입니다. 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 용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뭐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리빙스톤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석조 건물입니다. 석조 건물. 그래서 이 돌이란 단어를 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물론 황금으로 다 치장되어 있지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너희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로?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런 뜻이에요. 누가? 너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거 어디에 표현입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표현이에요. 그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자 왕이자 선지자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21장 마지막을 보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를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거는 에덴 동산을 지금 예표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금 상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인데 어떻게 갑자기 건물이 됩니까? 똑같은 이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신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건축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거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구약에서 말이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것이, 그런 건축물이 어디 있어요?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로운 성전이 필요 없어요. 22절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고 만국의 왕들이 거기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거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우주 성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해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참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피곤해서 좀 쉬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은 시간이 지체되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